이 시간에는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31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아멘.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용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한 주를 예배를 통해 열게 하시고 이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기분들, 우리로 하여금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수많은 삶의 상황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내 삶의 여러 부분들, 내 몸의 여러 부분들이 예배를 회방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하셔서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에 새 힘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을 느끼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5절 말씀까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문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아멘. 반복되는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제목을, 그런 질문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더 좋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선택을 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병을 치료받는다든지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목회자로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굴곡을 만났을 때에도 한숨을 쉬며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내 자녀가 잘 됐어. 내 사업이 잘 됐어. 내 병이 치료됐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럼 과연 오늘 내 믿음이 그만큼 좋아지고 커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난 지금껏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보니까 내 믿음은 이만큼 커. 난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저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병도 치료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살려주시기까지 하시고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속에서 그것을 버티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저는 여전히 힘들어.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다가 그것 때문에 한숨도 나오고 또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서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또 이렇게 묻는 모습들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안 좋은 믿음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스스로 보기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수많은 옵션들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처럼 내 기분들, 내 신앙의 삶의 어떤 그 환경들 속에서 나는 수많은 것들을 찾아서 나에게 그것들을 장착합니다. 때로는 슬픔이 오면 그것 때문에 나는 슬프고 괴롭고 힘들죠. 또 어떤 때는 기쁨을 내 안에 장착을 해서 그것들을, 그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내가 또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또 어떤 때는 염려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분노가 있기도 합니다. 난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나는 여기에 왜 있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기분이 좌우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서 내 기분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 안에 장착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빼놓고 다른 것들로 자꾸 나의 기분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저것 때문에 즐겁고 이것 때문에 슬프고 저런 일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나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가지고서 내 기분을 좌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기분이 좋은데 일이 잘 돼서 기분이 좋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나는 기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속상하고 염려가 될 때도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죠.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왜 그 일을 했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 먼저 보고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명의 선발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실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아름다운 땅,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마치 함께 하시는 그런 땅처럼 보였습니다. 포도송이도 막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너무나 탐스럽기도 하고 또 맛은 얼마나 좋은지 지중해의 어떤 그런 뜨거운 태양과 어떤 이런 자연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과일들이 또 잘 되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역시 그 좋은 땅에는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에 살 수 있는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저걸 어떻게 뺐지? 내가 저걸 어떻게 내 것으로 삼지? 그 사람들은 덩치도 엄청나게 크고 성은 뭐 엄청 높아서 우리가 절대로 그 땅을 침범해서 빼앗을 수가 없겠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요. 우리가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도망 나와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면서까지 우리 생명을 걸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에 그토록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빼앗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성 바깥에서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우리를 도대체 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까?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네가 그리로 들어가면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싸워줄 거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뺏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죠.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네는 나와 함께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애굽에게 쫓기며 홍해를 건널 때 너 그런 광경을 본 적 있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육지가 드러나는데 너 그런 거 본 적 있어?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물이 옆쪽으로 이렇게 둘이 양쪽으로 서 있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가운데 그 마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부여잡지 못한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믿음을 한번 배워보거라. 너희가 믿음을 배워볼 수 있도록 날마다 너희 옆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가르칠 것이다.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거의 끝에까지 왔어요. 한 38년 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당이 나도 레위 사람인데 레위 지파인데 어떻게 우리는 맨날 성전에서 청소하고 이 관리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께 제사장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까?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합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 그럴듯하네. 그거 맞는 말 같으네? 왜 좋은 건 저 사람들만 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란에 동조합니다. 2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이런 일을 벌입니까? 왜 당신들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이 원칙과 규칙을 만든 건 누구?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기에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러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며 자기의 역할을 해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벌써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광야로 쫓겨났는데 지금 또다시 이제 앞으로 몇 년만 더 있으면 다시 가나안 앞에 가서 그들을 정복해야 될 그 사명 앞에 서야 되는데 38년 정도 됐을 때 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과 고라 자손들을 땅이 쫙 갈라지게 해서 그곳에 전부 다 파묻히게 되는 징벌을 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땅 속에 빠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려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순간에 이스라엘 진영은 잠잠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저 모세와 아론에게 헌신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흘러나왔습니다. 4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민족을, 내 친척을, 내 혈육을 땅속에 묻어서 죽이는, 땅이 삼켜서 그들을 죽이는 일에 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죽인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을 향해서 죽이겠노라고 덤벼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찼습니다. 아니, 어제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통탄할 노릇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즉시로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저들을 다 죽일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의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 전부 다 몰살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옵소서.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병이라고도 하죠.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 형님, 즉시로 이 제단 불의 향로를 가지고 저 백성들 사이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향로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 죽음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한쪽에서는 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 중간에 서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땅속으로 그들이 전부 다 매몰되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아침에도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그 전날 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사막에서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런 광경을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뜨거운 햇살이 그들을 그 사막에서 강렬히 내리 비출 때 그 햇살을 막아주는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있고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아시죠?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일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해요. 어떻게 내 삶의 주변에 불기둥이 거기에 서 있습니까? 아침이 되면 구름 기둥으로 그게 변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제 없었던 만나가 땅에 수북히 쌓여서 아침에 그걸로 밥을 먹고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의 한 단면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놓쳐버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어려운 일들에 집중하게 되고, 내 분노에 집중하게 되고, 저기 미운 저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놓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왜?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합당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도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돌을 던지면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 징계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이 순간 바로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순식간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여기 남아있어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죽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법, 죄의 법이 나를 날마다 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다니고 그 죄 아래로 나를 파묻어 버리려고 나를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예전에 행했던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어떤 자그마한 죄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죄 아래로 나를 자꾸만 끄집어 당겨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마음속에서 늘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죽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하고 죽였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수혜가 들어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날마다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만 지금도 죄가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네가 뭘 잘해, 넌 지금 여기서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말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난 도대체 뭡니까? 내 가슴을 치면서 억울해요, 분통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점점 나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 할머님이 좀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괜찮아요.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불신앙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 나는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곧바로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사단이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를 가지지 마십시오.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저 사람이 좀 더 좋은 거 쓰세요, 당신 먼저 하십시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슬프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요동치는 그런 기분들을 확실하게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신앙의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잠깐의 찰나가 있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헤집고 들어와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때때로 즐겁고 기쁘지만 그런 것들의 마음을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굳건히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거한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와 선한 말들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우리의 몸이 아프다면 치료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며 맑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번입니다. 주의 음성을,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작게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형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힘주시고 우리 연약한 팔다리와 우리 마음과 우리의 머리에 있는 온전한 정신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늘 동행하며 그 손을 부여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픈 곳이 있습니다.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셔서 그 온전한 정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때때로 순간순간 우리를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하는 악한 사단의 권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을 치료하는 병원과 돕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곳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